오늘도 새날 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본문으로 해서 응답받는 기도였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데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멘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있고, No,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고, Wait, 기다려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해야 되고 생활화해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기본적인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의 성령이 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상처받고 좌절하지만은 기도할 때 다시 또 일어나서 샘을 얻어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성도님이 술집을 열면서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참, 안수 집사님인데 물론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집은 아니지만 술을 주로 파는 집이에요. 근데 개업 예배를 와서 봐달라는 겁니다. 개업 예배. 예배를 받았는데 그 교회 또 창립 멤버고 그런 분인데 어쨌든 예배를 받으니까 가긴 갔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죄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르면 안 돼요. 안에 분식점을 열어서 기도해달라는 것하고 집에서 그 주로 이 달람주점 같이 술을 주로 마시는 그런 집에 개업을 한다고 와서 기도해달라면 참 이게 죄종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기도를 안 준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줬다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다 문제를 일으킬 터인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먼저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먼저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유튜브 보고, 먼저 카톡 보고, 먼저 TV 틀어서 드라마 보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뀔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이 생각이 부정적인 것, 세상에 여러 가지 왜곡된 정보로 가득 차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갔냐 해서 무엇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내 삶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생각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결과가 주어집니다.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 들어가면 나쁜 것이 나오는데, 많은 나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저는 찬양하는 유튜브 빼놓고 딴 잘 안 봅니다. 요즘 하도 뭐가 많이 와서 저한테 보라고 자꾸 보내주는데 안 보내지 마세요. 온갖 게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10개 중에 8개, 9개는 그렇지 않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맑은 물처럼 성령의 샘솟듯 올라오는 맑은 물같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늘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내더라도 은혜 받는 메시지, 기적을 체험하는 메시지, 간증하는 메시지, 요즘 그런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런 건 빼놓고 그냥 잡다한 것들 같이 자꾸 해가지고 지금 편가르기 그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가서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이러한 혼란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탄핵 정국에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같은 국민들이 그렇게 서로 편을 갈아서 싸웁니까? 막 죽어라고 싸워요. 나가서 싸우고 할 그런 시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를 다시 살려야죠. 경제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갖고 다들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환율은 뛰어서 1450원까지 올라가 갖고 지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물가가 뛰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 제일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아셨습니다.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쏟으시면서 옆구리에 차게 찔려 그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당시 로마의 사형 집행하는데 가장 최고형, 가장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사형에도 다 이게 그 사람의 죄질에 따라서 죽음의 고통을 빨리 느끼고 죽게 하는 참수형.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십자가 달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며칠 동안 고생하다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사형원 중에서 가장 최고형,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문제 있고 가장 그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 사람에게 처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 반역자를 반란의 두목을 붙잡아서 사형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를 오지로 놔주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나 그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 내게 좀 희생이 되고 내게 좀 피해가 입혀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면은 내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하나님 영광에서 내놓겠다. 근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200조 됩니다. 200조. 우리나라에 그런 재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1년에 100조씩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 재산을 사회에다 내놔서 이 사회를 하나님 영광에서 발전시키는 데 좀 써달라고 내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영광에서 다 내놓겠습니다. 미리 그것도 다 유언장을 작성해 놨어요. 여기는 왜 아멘들을 크게 안 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에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밤낮남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고 아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도 입으려면 밤낮 불평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쪽에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제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주는 것도 잘못이에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얘기라고 불평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감사하시라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라고. 할렐루야. 제가 주일 설교에 한 분 간증을 내일 드리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이 뼈 속에 암이 들어와가지고 골수암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다리 하나를 다 잘라냈어요. 완전히 잘라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 이런 일이 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14살밖에 안 되는데 15살 때 이제 그 희귀 뼈암이 발견돼 갖고 다리를 잘라냈는데 그래갖고 막 좌절하고 밤낮 약 먹고 죽겠다 그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다리 하나 없어져도 아직 두 팔 한 다리가 남았으니까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삶에 어떠한 이러한 불행의 요소가 찾아도 불행을 긍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학생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시작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거룩한 품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한평생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 차단해버리고 내 입술로는 늘 긍정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순복음교회 와갖고 만나 조영 목사님께서 절대로 죽겠다고 하지 마세요. 말을 언어를 바꾸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잿더미에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고 거지에는 거지가 넘쳐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입만 열면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중에 가니까 죽겠다를 모든 데다 붙였어요. 배고파 죽겠다는 이해하는데 배불러 죽겠다, 미워서 죽겠다는 건 또 이해하는데 너무 좋아 죽겠다. 아, 좋은데 왜 죽어요? 좋아 죽겠다. 입에 죽겠다는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라 그러면 다들 펄쩍 내가 왜 죽냐고 대들죠. 근데 그것은 뭐냐, 언어를 바꾸라는 거야. 언어를. 죽겠다,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나는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에 반드시 하면 축복이 말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내게 건강을 줄 것이다. 늘 긍정의 고백을 하면 긍정의 고백이 내 삶을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그러나 이유열만 안 하고 부정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의 고백에 붙잡혀가지고 삶에 되는 일이 없어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만 보면 문제는 사람 보면 스스로 그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묶어놨어요. 늘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이미 묶여져 있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뺏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다 닫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종의 부인이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모든 태를 닫으셨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태를 닫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보면
모세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와갖고 막 그 진영을 태웠어요.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불평 원망은 마귀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심어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한테 심어가지고 불평 불만을 씹어서 모든 그 에덴 동산에는 과일을 다 먹게 하고 선악과만 먹지 말게 했는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모두가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다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닌데 다 먹었어야 했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부정적으로 물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오만병을 집어넣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긍정, 감사, 찬양, 이것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 아스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하고 난 다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왔는데, 그가 불을 내려서 그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해서 비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되는데,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전 재산을 잃고 10자녀를 잃은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인정받고 모든 축복을 갑절로 받고 또 10자녀를 축복을 받았는데, 욥이 고난당할 때 자기를 와서 비판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또 옆에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너 무슨 죄 져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너 무슨 죄 졌어? 와서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럽니다. 누가 뭐 잘못하면 손가락질부터 먼저 합니다. 나도 그런 잘못을 할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긍정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다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절대 긍정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